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약함, 하나님 안에서 강함을 찾다 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사무엘상 4장, 로마서 4장, 예레미야 43장, 그리고 시편 18편 이 네 가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약함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누구나 경험하는 그런 약함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아니면 영적이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글은 그 약함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강함을 찾을 수 있을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는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 본문 사무엘상 4장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너무 맹신하다가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이야기죠. 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특히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이라고. 맞아요. 이 글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진정한 회개 없이 형식에만 의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치명적인 약함이 찾아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형식주의의 위험이군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거예요. 외적인 종교 행위나 상징, 언약궤 같은 것 자체만으로는 강함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혹시 당신의 삶에서는 어떤가요?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쳐서 영적인 힘을 혹시 잃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이 함께할 때 비롯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다. 자, 그럼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요.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신의 몸, 또 아내 사라의 태가 이미 생식 능력을 잃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네, 여기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참 중요해요. 이게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당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 혹시 인간적인 이성이나 감정 아니면 눈앞의 현실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아, 아브라함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약함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 너머의 약속을 보는 믿음. 쉽지 않지만 중요한 점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본문 예레미야 43장은 또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여기선 불순종으로 인한 약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를 듣잖아요. 네, 들었죠. 그런데도 따르지 않고 결국 애굽으로 가버리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명백한 불순종이었어요. 앞선 아브라함과는 정말 대조적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한 거죠. 이것이 결국 자신의 더 큰 위험과 영적 약함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강함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듣는 것을 넘어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강함을 얻는 길이라는 걸 이 글은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편 18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모든 역경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네,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참 인상 깊어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 이상이죠. 어떤 의미가 더 있을까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깊은 관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신의 약함과 한계에 직면할 때 말이죠. 그 약함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오히려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참된 강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약함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성경 본문을 통해 약함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의 약함,
믿음이 흔들릴 때의 약함, 또 불순종으로 인한 약함까지요. 네, 정말 여러 약함의 모습들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그 굳건한 믿음, 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의지를 통해서 약함을 극복하고 오히려 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 핵심은 이거 같아요. 당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 인정하되 머물지 않는다. 네. 당신의 약함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힘의 근원이신 분께 나아가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어쩌면 가장 큰 강점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약함이 강점으로 변할 수 있다니 놀라운 관점이네요. 당신의 약함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붙드는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이 글은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삶에서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약하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약함을 단지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더 큰 힘에 의존하고 그 힘을 겨눠갈 기회로 삼는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관점을 바꾸는 거죠. 네, 약함을 바라보는 당신의 접근 방식이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약함 속에서 당신만의 이가봇이 아닌 새로운 강함의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